2020년 5월 9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만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 내 가족이 되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은 보통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두 번째,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차이를 두자면 가족은 사람이라는 것에 좀 더 중심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면 가정은 이루어진 공동체 그 자체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가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 이유는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돌아오는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좀 더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가족과 가정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이전에 나왔던 13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자꾸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줍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제도가 있던, 신분이 나눠져 있던 그 당시에 종이, 집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한마디로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대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된다고, 내가 씻겨준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줍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매우 훈훈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배신을 할 제자인 유다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 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알려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갑자기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거죠. 훈훈했다가 쌓여졌다가 훈훈해졌다가. 그러다가 베드로가 당장이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가는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고 파이팅하던 그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상황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당황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는 계속 당황스럽게 하며 눈치를 봤는데 14장에 오니까 이제 제자들 기준에 이해하지 못할 말을 다시 시작하자 결국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뭐 지도라도 있습니까? 지도라도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야만 하나님에게 갈 수 있으며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다시 한번 당황스럽고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통은 쓰지 않고 주님이란 표현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매우 컸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보통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가 B에 속한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되죠? 이는 곧 A와 B는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매우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딱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는 큰일 말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빌립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하였으면서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기 어려우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했던 말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 지금부터 깨달았다, 나 지금부터 믿는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쉽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했지만 함께 한다고만 해서는 오랜 시간이 있는다고 해서 결코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한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라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이고 이것의 증거가 바로 상징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뜻이고 뜻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 부활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새 계명,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의 특징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족 보통 혹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전제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특이한 발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그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이라면 그러냐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잠시 들어오시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보아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불효막심한 발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족이 찾아왔는데 그 가족 찾아온 가족 보고 내 가족 아니야 여기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가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거 써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불효자라고 이런 가족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형제, 자매의 의미는 혈육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피가 섞여 있든 아니든 가족의 형태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로 되어 있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씨의 아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소년이 도시인 도쿄를 갈망하면서 무작정 가출을 한 후에 도쿄로 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굶주릴 때 우연히 알바생이 햄버거를 사주면서 그 둘의 인연은 시작이 됩니다. 소년은 운 좋게 잡지에 실릴 내용을 취재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취재하던 도중에 자신에게 햄버거를 사주었던 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고 그렇게 셋은 특이한 가족의 형태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결국 소년 호다카는 가출 소년이었고 소녀 희나와 남동생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법은 그들이 가족이 되는 것을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호다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희나와 남동생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같은 혈육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가족도 아니었지만 함께함으로 서로를 위함으로 충분히 가족이 되었는데도 세상의 법은 갈라놓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가족의 의미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법적으로 가족이더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형태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죠.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정의 달이 그러한 가정이 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족이 있지 않은 자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혈육적인 그리고 법적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한번 되어봅시다.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가족이 된 것이죠. 나의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육이기에 사랑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시작은 혈육이어서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혈육을 넘어서 함께 하였고 그렇게 사랑하였고 사랑하였기에 함께 하였고 그래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을 가족에게 잘 전하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렸다면 그 후에는 다른 이들과도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합시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줍시다. 5월만큼은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가족이 없이 헤매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너 내 가족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